자, 오늘 존 오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의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은 목사와의 교제에 관한 규칙들을 배웠죠. 이제 오늘부터 다른 신자와의 교제에 관한 규칙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전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이런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주에 했던 게 그거죠. 목사와의 교제에 관한 규칙.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존경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막 이런 걸 이제 그 목사에 대한 의무를 막 이야기했잖아요. 야, 그런데 참 나도 많이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자, 왜 이렇게 전할 수 있냐면 원래 이 책에 존 오웬이 쓴 책에 이렇게 존 오웬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책을 번역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사와의 규칙은 다른 사람 보고 강의하라고 하고 이건 목사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성도들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제 그 다른 신자와의 교제에 관한 규칙은 담임 목사 강의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 첫째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이야기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따르고자 하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만약에 단 몇 명이라도 목사와 갈등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이게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이런 내용은요 오해 없이 순수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사와의 관계가 현재까지는 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음껏 거리낌이 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른 신자와의 교제에 관한 그 규칙들을 또 전하는데 이 가운데도 좀 강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 좋을 때 다 얘기해놔야 돼 미리. 하여간 우리가 그 이제 목사님들 그 교제를 해보면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거를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라고. 그럼 또 오해한대요.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좋을 때 다 해놔야 돼. 하고 싶은 얘기를. 근데 안 들으면요, 그걸 안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건 없어요. 이게 말씀의 원리다 이렇게 들어야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또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페이지밖에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안 나온 2페이지가 또 있어요. 오늘은 좀 길 수가 있어요. 9시에 끝날지 뭐 몰라요. 각오하시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신자와의 교제에 관한 규칙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은 범사에 다정하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근데 이 규칙을 규칙 말 그대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성도들과 교제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들은 범사에 다정하고 진지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뭐 전에 구약 시대에는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 새롭게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런 성취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죠. 안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이것을 드러낼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고요. 다른 사람 나중에 제가 추가로 2페이지 작성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런 내용 배우면 항상 목사는 사랑하나? 우리 구역장은 사랑하나? 구역장이 사랑이 없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역장도 없지만 아직. 자,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내가 먼저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누구한테 요구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3장 8절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그런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선교사는 빚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빚져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평생 누구한테 돈을 안 빌리고 살았대요. 근데 이 말씀이 빚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져라. 너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빚 갚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선택사항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그리고 섬기고 나서 다른 사람 안 했는데 내가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빚. 갚아야 할 빚.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갚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답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거죠. 그 사랑에.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되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게 짝사랑이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반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마땅히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아주 강한 의무감. 강한 의무감을 얘기할 때 빚졌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항상 두 가지로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본이 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간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구속의 의미만 붙들어. 그리고 끝.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 모범의 의미만 붙들어요. 이것도 안 되죠. 먼저는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의미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범. 이 베드로전서라든지 이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버리신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체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여기서 좀 찔리는 말씀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도 피차간에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범이시고, 그 다음에 또 영적 인도자들도 이제 모범이죠. 영적 인도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또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참 기쁨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자, 진리를 순종했다는 말은 이제 복음을 믿었다는 말이죠. 복음을 믿었다는 말이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 결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이 가능성이 열려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늘 내가 너무 사랑이 없다고,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고민하죠.
그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아마 없는 것 같아. 다들 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저야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걸 믿어야 됩니다.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핑계예요. 그냥 주셨음을 믿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사랑하게 힘쓰는 거예요. 처음에 뭐 좀 부족하겠죠. 부족하고 어설프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랑의 은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는 것은 사랑을 하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까 말까, 에이 안 하자, 이게 아니라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어느 쪽으로 하자. 갈까 말까, 가자. 줄까 말까, 주자. 좀 열심히 있어야 된다면 열심히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전화하고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열성이 있어야 된다면 열성이. 소극적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을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자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냥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막 좀 스스로 막 생각해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했다가 괜히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괜히 주제넘은 짓 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괜히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안 받으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자꾸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뜨겁게 해라. 뜨겁게 사랑하라. 열성적으로 해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1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병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고요. 그래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경건서적 읽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걸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의 가치를 내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사랑도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묵상하고 경건서적 읽고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느냐, 이게 좋은 교회의 기준이죠.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그다음에 그 진리의 결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 이게 좋은 교회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자, 이제 존 오웬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모든 의무들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규칙들의 기초이며 교제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며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율법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 우리는 주 예수님의 영예를 드높이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다.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찬바람 쌩쌩 불면서 그냥 교리만 막 바르게 전하고 막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정치를 어떻게 이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요?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사랑은 복음적 규례의 원천이자 규칙이며 목적이자 목표이고 열매이다 그랬어요. 주 예수님은 제자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매우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많은 교훈과 권면을 해주셨고 동기도 부여해 주셨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자신의 천상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우리의 교제를 개혁하고 개선시키려는 목적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능력과 실천의 회복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의 교제를 개혁하고 개선시키려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능력과 실천의 회복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이들 안에 이러한 사랑의 은혜가 상실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모욕을 받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 사랑은 성령께서 신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영적 은혜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사랑장 강해를 다 들었죠? 이 사랑은 우리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쭉 나오죠.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그런 인간적인 사랑,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인간적인 사랑도 정말 위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꿈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열매로서 나오는 그런 사랑. 겉으로 봐서는 똑같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아까 인용했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자, 이 사랑이 있으면 신자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추구하게 된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결과로 뭘 추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바울 사도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주려고 해요? 자기 목숨까지 막 내어주려고 해요. 빌레몬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제 사랑이 풍성한 것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성장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는 일, 내가 성장하는 일, 내가 하여간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거에 막 이렇게 집착하고 추구하다가 좀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죠.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 교회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이게 성장이잖아요. 이게 에베소 1장 15절로 1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부모는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 생일 선물 사드리고 엄마 생일 선물 사드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원수같이 지내.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야, 이런 거 사오지 마라. 그리고 제발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 있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지를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이 목사한테 선물 안 줘도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섬기고 막 이런 거 보면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너무 기뻐요. 야, 보람 있다. 이제 말씀이 싹이 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가 거기에 그렇게도 있잖아요. 그 너희 중에서 수고하며 가르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수고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제일 괴로운 것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제일 괴롭고요, 서로 사랑할 때 제일 기뻐요. 아주 그냥 목회의 보람을 느껴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손님 잘 대접하다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천사와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이게 중요해. 이게 어쩌다 마음이 좀 동기가 일어나면 그냥 한번 하고 한번 했더니 뭐 오는 것도 보답도 없고 나만 힘들고 그냥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쏙 들어가 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독자들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사랑도 실천하고 막 모이기도 힘쓰고 막 그랬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도 점점 패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에휴 이제 그만두자. 손님 대접하는 것도 아유 이제 그만하자.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계속 해라. 계속 쉽게 실망하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했더니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보답하는 사람도 없고 괜히 나만 그냥 고생하고 에이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해. 이게 다 자기 의의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 하십시오. 계속.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연합되며 그들이 복받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자, 이 규칙을 위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율법 전체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히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구별적인 사랑과 그 안에 담긴 그분의 거룩한 목적. 신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벌거벗고 정말 그 수치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뭐 써먹으려고? 자,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감격해야 합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우리 아이들 부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꼭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막 깨물죠 그냥. 그 다음에 잠잠히 또 바라보며 사랑하죠. 또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죠. 그냥 아이들 이름이 최고의 음악이야.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를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자신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보려면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확인해. 딴 데서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돈을 얼마나 주시나 뭐 이런 걸로 확인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의 재산은 저 천국에 가서 다 받을 거니까. 에베소 4장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을 풍성히 이렇게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세 번째 봅니다. 성육신하여 낮아지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데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본보기.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해야 돼요. 무슨 사랑? 하여간 뭐 조금 더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돈 좀 있고 뭔가 가진 거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봉사하고 뭔가 나눠주고, 이게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도덕적 쾌락주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하나의 나의 어떤 보람이고 기쁨이죠. 근데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를 견뎌내는 사랑,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손해보고 이런 걸 감수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베풀어주고 막 하면 고맙다는 소리 듣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맛에 막 이제 하다가 이만큼 안 좋은 소리 듣는다든지 실망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나 하면서 그냥 그건요, 벌써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렇게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의로 해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본보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럼 어떻게 사랑했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불리는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셔서 사랑하라는 기존의 옛 계명을 새롭게 하는 사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요한이서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다음 다섯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신분과 상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될 그런 신분과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죠. 첫째로 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는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입니다.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서로 한 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몸인지 아닌지. 머리가 두 개 달린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두 사람으로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랍비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갔대요. 물어봤더니 랍비가 그러더래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그래가지고 다른 쪽 머리가 싱글싱글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다. 근데 자기한테 안 부었는데도 그냥 자기도 그냥 고통스러워서 막 아파하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한 지체가 아파할 때 이 발톱만 빠져도 온 몸이 다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소망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적지가 같아요. 함께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지예요. 평생 동지. 아니, 평생 동지가 아니네. 영원한 동지. 영원한 동지예요. 영원한 동지. 그 다음에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뭔가 성경 구절을 잘못 쓴 것 같기도 한데,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모두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 평화시에는 이 군부대 안에서 서로 그냥 싸우고 그냥 그렇네요. 남자들 모아놓으면. 근데 전시에 막 전우가 쓰러지고 막 피 흘리고 이런 거 보면요,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막 싸우게 된대요. 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영적 싸움에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우들이에요. 전우들.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은혜의 탁월성,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를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지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뭐 하면? 사랑하면. 교리를 많이 알면 그러지 않고, 또 뭐 찬송을 잘 부르면 그러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지 않고,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가장 큰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요, 교회가 지옥처럼 됩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 봐요. 가정에서 사랑이 없어 봐요. 왜 그게 무섭냐면은, 가정에서는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다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회 같으면 서로 다 갑옷을 입고 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기대도 안 하죠. 근데 교회는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잖아요. 자기를 다 드러내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면요, 뭐가 보이게 될까요? 흠이 보이게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겨먹었나? 아이고, 성질머리가 왜 저렇게 생겨먹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짓을 하나? 왜 저렇게 미성숙한가? 왜 저렇게 경우에 없는 짓을 하는가? 별 사람 다 있어요. 하여간 그냥 적당히 자기를 포장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곳이면 뭐 그런 상처 받을 필요도 없을 텐데, 다 죄가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이제 흠을 잡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미움은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사랑이 없어지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교회만큼 싸움이 많은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전철 안에서 막 서로 싸우니까, 이 사람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그렇게 호통을 치더래요. 하도 교회에서 이제 싸우기만 하니까. 실제로 그래요. 내 교회를 평생 경험했는데 참 교회에서 그런 다툼이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허물과 다툼을 일거에 다 덮어버리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봐주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바라봐주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거든요. 사랑은 온유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돼야 맞아요. 근데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교회가 지옥같이 됩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와요? 사랑에서 오죠. 정말 서로 사랑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 내가 네 종이냐? 그러죠. 종 취급 받을까 봐 그냥 신경 막 곤두세우고 막 조금이라도 막 누가 나를 종 취급할까 봐. 그래서 뭐 시키지를 못해. 자기 스스로 알아서는 막 해도 이거 좀 하시오. 그러면 그냥 자존심 탁 상해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그 어떤 주권이 침해될까 봐. 근데요, 사랑이 있으면 종 노릇해요. 나는 우리 자매들 정말 경이로워요. 경이로워. 맨날 자기만 알고 그냥 그렇게 자기만 꾸미고 그냥 그렇게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우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그냥 애쓰고 그냥 우와, 진자리 마르자리 다 가라니 피우면서 그냥. 이게 뭐 노릇이에요? 사실 말 그대로 종노릇이거든요. 종노릇. 사랑은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자, 믿음도 이 땅에서만 필요하죠. 소망도 이제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하죠. 근데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독생자를 성령으로 사랑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자체가 그냥 사랑이야. 성령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하나님 사랑을 붓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부어져요. 그래 그 사랑을 서로 막 사랑이 흘러 넘쳐.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여기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7번째로 이것이 없으면 다른 의무들을 이행할 수 없음.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야. 사랑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사랑이 싹 빠져버린 채로 천사의 말을 막 해. 사랑이 빠져버린 채로 뭐 교회를 크게 짓고 그냥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 이게 소용이 있다 없다?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보세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누구한테 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줬어. 아니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인데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느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느냐 혹 있거니와 그러잖아요. 혹 있다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잖아요. 목숨 바치고 막 자기 재산 다 팔아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결과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이렇게 탁월한 가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사랑을 꿈꿔야 된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역사를 해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하나의 어떤 영적 습관이 이제 우리에게 형성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활동하는 걸 또 말해요. 믿음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심겨진 거죠. 어떤 영적인 습관이 심겨진 거, 요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잠잠할 수도 있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은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죠. 역사하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다 있어요. 믿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역사는. 근데 역사를 하는데 뭘로 역사해? 사랑으로 역사해. 사랑으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이것이 또 사랑의 수고로 이제 발전되고 소망의 인내로 또 나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정말 비켜갈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만큼이냐? 얼만큼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가, 그것이 흘러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사랑이 부족한 것은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게 곧 불법이에요. 결국 율법의 요구가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3절로 15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는요, 이 영분별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시험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신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고 막 그럴싸한 말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방문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더라. 그럼 이걸로 분별하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이 구원의 증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막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참된 신앙 감정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실천으로 봤어요. 실천.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표지이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야,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랑이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더 참 참담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또 해가 갈수록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결과로 사랑의 실천이 더 풍성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도록 합시다. 자, 이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힘써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가 쉬워요.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뭐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면 또 이거 뭐 이제 우리 만약에 직분자가 안 세웠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직분자 세우면 굉장히 타겟이 또 될 수 있어. 집사가 말이야 장로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의무를 말하고 있지, 결코 우리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자, 교회에서 사랑을 이렇게 요구해라,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사랑하라는 명령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랑하라는 명령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다 붙어있죠.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자,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합니까?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명령만 있는 거예요.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걸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요구해라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은 목사도 너무 사랑이 없고 리더들 사랑이 없고 교인들도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무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이건 특정한 뭐 사람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그래 진짜 목사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애들을 몇년들 키워봐도 그냥 다 소용없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정말 정말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잘 소화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까지 좋다고 그랬어요. 이거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나갈 거야 다른 교회 알아보고 막 이렇게까지 나가면요, 이거는 진짜 죄예요, 죄.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까지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설령 그렇게 실제로 사랑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목사의 수준이고 그게 교회의 수준이고 그게 교인의 수준인데 내가 사랑이 없다고 막 그렇게 원망하면 사랑이 생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수준인데 현재.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훈련해야 될 문제이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또 요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이 생겨나고 막 변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 내가 볼 때 항상 웃으면서 항상 문제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정말 눈물겨워요. 그리고 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처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더라도요, 아직 편안하지 않은 관계에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마음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나타내고 위로하고 섬기는데 아주 서투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요. 전화해야지 하다 보면 일주일 지나가. 찾아가야지 하다가 또. 한번 내가 해보려고 하면 느껴져요. 내가 한번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누군가 돌아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자, 무엇보다도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대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설령 많이 사랑하고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또 엊그제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한 분이 교회를 나갔대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그냥 교인들 자녀들 생일까지 다 챙긴대요. 하여간 발 벗고 달려가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잘 베풀었대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사업하다 망했는데 돈 빌리는 거 이거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그냥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냥. 근데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재력이나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안 빌려줬나 봐요. 사업 자금 막.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거다 하고는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정말 정말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느껴진다면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이 먼저 사랑을 실천해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설선하면서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는 얼마나 열심히 나를 잘 섬겨주는지 손마디가 아플 정도로 그러다가 가끔 이제 아프고 막 힘들면 설거지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고 막
누가 하나 손끝 하나만 도와주는 사람. 야, 그러면요, 그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손이 아프니까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설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뭔가 우리 교회에 뭔가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겠다, 실천이 더 많아져야겠다,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거는요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에요. 사람을 죄책감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불평해가지고 불평하니까 해야겠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엎드려 절받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무개를 어떻게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해가지고 도움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제안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도와주고, 나부터 설득하면서 그렇게 작은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요 교회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정말 교회를 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요구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내가 좀 마음이 힘드니까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고 싶진 않죠 또. 그러면 얼마든지 가죠. 그리고 실제로 뭘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요. 근데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손이 아프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죽이겠어, 살리겠어? 안 되는구나. 그래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진짜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줄 수 없는 거, 그럼 이 가정에서도 상대방이 한 50 정도 나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0으로 채움받고 나머지 50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능력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나 모든 걸로 봐서 50밖에 안 되는데 100을 요구하는 거야. 자꾸 100을 요구하고 기대하면서 이놈의 인간은 도대체 이것도 해줄 줄 모른다고 이러면요 점점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럼 내가 해줘야지 이럴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요구하세요. 정말 내가 나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요구하세요. 성경에도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어떻게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칼빈의 그 교회 법령에 보면은 이제 병든 사람이 3일 이상 안 알렸어. 그러면 이게 권진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파지고 생겼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이 없다고. 이게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벌 받아야 될 문제라고요. 정말 필요하면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문제는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 이게 제일 하여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제일 하여간 문제라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서 해줘요? 누가? 응? 아내도 그렇게 알아서 안 해주고, 남편도 알아서 해주는 사람 해주지 않고, 내 몸으로 난 자식들도 알아서 해줘요? 남자들 특히 그냥 손에 딱 쥐어줘야 활동말동인데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서 계속 불평을 해. 이거는 정말 계속해서 관계를 망치고 더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계속 죄책감이 들어요. 계속 죄책감이 들고 계속 이제 더 하고 싶질 않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신앙이 성장할 때예요. 반드시 그런 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바뀝니다. 사람은. 그래서 섭리를 받아들이세요. 이런 때에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고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정말 공동체를 어렵게 하죠. 더구나 이것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야말로 미성숙한 사람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가 강하다고요? 자기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원망하지 않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미안해해요. 가정들을 신방해봐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내 의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안해해야 돼요? 아니면 원망해야 돼요? 미안해야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미안해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이게 늘 어려움 당하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원망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까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는데, 그럴 때 또 우리가 그를 용납해주고 또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정말 우리 아이들도 어디 아프면 그냥 그 좋은 성격 다 어디 가버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 당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정말 인내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좌절감이 들 정도로 우리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소망이 있사옴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고 또 거듭난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